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성경의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표현하곤 합니다.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우리 개념으로는 추수감사절, 추수한 것을 곡식을 창고에 거두어 드리는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인데요. 이 감사를 하며 저들은 초막절, 이름의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하여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독사와 전갈과 외부의 침략에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초막절에는 집에 있지 않고 길로 나아가거나 광야로 나아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을 보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모여듭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들고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물론 경건하게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인파들이 모여들고 명절 분위기가 나고 축제 분위기가 나기에 경건한 사람 그 외에 방탕한 모습도 드러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되면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경건하고 은혜롭게 보내는 사람이 있겠지만 또 반면에 흥청망청 방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초막절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하게 감사로 그 기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고 또 방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초막절에 술판을 벌이고 또 많은 음행의 사건들이 그 기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낮처럼 환하지만 이 초막절 절기는 어둡지요. 그때 당시에는 절기의 저녁에 어두우면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또 이 초막이 누구네 집인지 저 초막이 누구네 집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술을 먹고 음행을 저지른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한 여인이 이 절기에 한 남자를 만나 음행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갑작스럽게 이 천막의 문이 열리며 종교 지도자들이 천막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마 옷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녀를 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그녀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끌어당겼을 것이고 옷을 간신히 추스른 채 그렇게 끌려가듯 사람들 앞에 세워졌습니다. 사건을 보면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남자는 어디 갔을까? 음행은 혼자 저지른 것이 분명히 아니었을 텐데 남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간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분명한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요, 물증이 있어야 하고 증인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증인이 옆에서 계속 간음하는 행동을 쳐다본 것도 아니고 의심적인 분위기가 참 많이 있는 사건입니다. 아마 많은 성경학자들의 추정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의도하여 이 사건을 벌이지 않았을까. 누군가를 사주하여 여인을 유혹하고 잠자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도망하게 하고 이 여인만 끌고 예수님 앞으로 끌어오지 않았을까. 여하튼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그리고 수많은 무리 앞에 세워졌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간단한 답인 것 같지만 그 안에 많은 함정이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갑자기 몸을 구부려 바닥에 글씨를 쓰십니다. 글씨를 쓰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막 재촉게 됩니다. 아니,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글을 쓰시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먼저 돌로 치십시오. 그리고 다시 몸을 구부려 앉아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고 너를 고소하는 이들이 어디 갔느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사건 안에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시편 내용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악인의 길이고 또 하나는 의인의 길입니다. 시편 150편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생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너희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시편의 서론, 시편의 요약이라고 하는 시편 1편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악인의 길,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올무를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정을 놓고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디딤돌을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디딤돌, 징검다리, 다리를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함정을 파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획한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계획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아주 쉬워 보이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라라고 했을 때 여태까지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 긍휼이 많은 분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이미지에 손상이 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 지배하에 있는 모든 나라는 다른 형벌에 대해서는 그 나라의 법을 따를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나 사형에 대한 권한만큼은 로마가 가집니다. 로마 총독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겁니다. 십자가형을 하기 위해서.
사형을 언도하기 위해서.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의 정면으로 거부하는 일이 됩니다. 반면에 돌로 치지 말라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교에서 제명되는 것입니다. 치라고 해도 문제고 치지 말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을 가지고 저들은 계획하여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들이 이번 한 번만이었던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저들이 세금 문제로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17절 말씀인데요, 15절에 그들의 의도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야, 예수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상의했다는 거예요. 17절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의 문제가 간단한 것 같지만 그 당시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라고 하면, 야, 저 세리 같은 놈, 저 매국노야, 로마 주의자야, 어떻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해요? 만약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하면 로마를 거역한 사람으로 로마 사람들에게 소송하려 한 겁니다. 세금을 바치라 해도 문제이고 바치지 말라 해도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 진퇴양난의 문제로 누군가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 올무를 놓고 함정을 놓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시기하는 사람을 넘어뜨리려 하는 것, 그것은 죄인의 길입니다. 악인의 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시기하는 사람,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살짝 말의 올무를 걸리게 합니다. 결단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함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한 여집사님 문제로 장로님과 깊은 상의를 했습니다. 이 여집사님이 찬양대에 서는 집사님인데요, 옷을 너무 난감하게 입는 거예요. 가슴이 파이고 막 치마도 짧고. 저도 캐나다 킹스턴에서 청년들이 찬양팀에 많이 사역하는데요, 어떤 때는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찬양을 하는데 앞을 쳐다보기가 참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여집사님이 한 번 이쁘게 그렇게 입고 온 게 아니라 자주 그렇게 입고 오니까 이제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과 상의해서 권사님 통해서 권면을 했대요. 옷을 좀 그래도 단정하게 그렇게 입고 오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입고 오면 남자 집사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한번 보려고 입고 왔어요. 그랬대. 못된 생각입니다. 못된 생각이죠. 우리의 행동 거지 하나가 누군가에게 올무가 되거나 실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누군가 내가 고기 먹는 걸로 실족한다면 내가 평생 고기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디딤돌의 인생이 돼야지 누군가의 걸림돌, 누군가의 올무의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나 미움과 시기로 누군가에게 올무를 놓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는 삶,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분노를 다스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마 의도하고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야, 저 예수를 함정에 빠뜨려야 돼라고 온 사람이 있고요. 그 분위기에 그냥 덩달아 흥분되어서 분노하여 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예수님께서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한 행동을 하세요. 갑자기 몸을 구부려 앉으시고 바닥에 글씨를 쓰십니다. 저들의 시선을 바꾸고요, 또 저들의 시간을 늘리십니다. 갑작스러운 주님의 행동에 흥분했던 것들이 잠시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적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분노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행동하려 합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아주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인류 첫 번째 살인,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잠깐만 참으면 큰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을 참지 않습니다. 부부도요, 부부싸움도 그렇습니다. 잠깐 참고 들어주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흥분하면요,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첫 번째, 저쪽에서 뭔 얘기도 들리지가 않고 내가 할 말만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내가 쏟아냅니다.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니 화가 더욱더 커지는 겁니다. 잠깐 참으면 됩니다. 성 빈첸시오라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이 성 빈첸시오에게 어느 날 중년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부부의 문제예요. 남편과 맨날 싸우는 거예요. 남편이 평소에는 괜찮은데 술만 먹고 들어오면 그렇게 화를 내고 자기도 참지 못하고 둘이 계속 부딪히니까 이거 더 이상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 상황에 이 빈첸시오를 찾아온 겁니다. 이야기를 듣다가 성 빈첸시오가 방으로 들어가서 불을 한 병 가져왔습니다. 이건 아주 신비한 성수입니다. 이제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오면 당신은 이 물을 입에다 넣는데 맛이 삼키지는 말고 입안에 머금고 있으십시오. 남편이 잠들 때까지 머물고 있다가 남편이 잠들면 그때 삼키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 여인이 이 신부님의 말대로 남편이 술을 먹었다라고 하면 얼른 가서 그 물을 입에다 담습니다. 입을 머금고 있고 남편이 뭐 소리를 치고 난리를 쳐도 입에 머금은 물로 기도하고 참고 그러고 있었어요. 남편이 잠들면 삼키고. 그런데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조금씩 시간이 바뀌면서 남편이 변하는 거예요. 와서 처음에는 막 화내다가 이제는 화내봤자 별게 없으니까 그냥 에이씨 하고 자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변화되는 걸 느끼면서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에서 물이 떨어진 거예요. 다시 이 신부를 찾아왔습니다. 신부님, 이 물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물이 떨어졌는데 이 물을 좀 더 주세요. 그때 신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물이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킨 것은 물이 아니라 당신의 침묵과 인내였습니다. 침묵과 인내. 여러분, 손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누군가가 기다려주고 참으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참지 못하는 분노가 일어날 때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렇습니다. 3초, 5초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흥분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성격은 누구도 못 고쳐.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캐나다에서 사역할 때 한 집사님이 하도 우리가 예배당 리모델링 하는 데에 막 성도들을 귀찮게 해서 제가 아이고 집사님 하고 말리려고 했더니 목사님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 성격은 예수님도 못 고쳐요. 그래. 자기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못 고치는 일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주 짧게지만 성령님 도와주세요. 참게 해주세요. 그러면 참을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예수님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쓴 것 어디 좀 책에 따라도 쓰셨으면 그거라도 좀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 기록을 남기지 않고 바닥에다 쓰셨어요. 뭐를 쓰셨을까? 어떤 사람은 누구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씀을 쓰지 않았을까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글씨를 쓰다라는 것이요 원어적 카페그라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무언가에 대항하여 쓴 글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반박문 같은 대항하여 쓴 글이라고 표현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 설교 준비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2025년 6월 10 며칠 몇 시 무슨 장소 안성복 나만이 알고 하나님만이 아는 그 시간 그 사건 그 죄 홍길동 2025년 6월 8일 산본 모텔 아내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나만이 아는 나의 숨겨놨던 그 사건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쓰시는 거죠. 2008년 안성복 몇 시 어디 자기의 죄들이 다 들통나는 거죠. 여러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원어적인 의미로 깊이 보면요, 죄 없는 자, 죄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행위로 죄의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죄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는 자가 있다면 돌을 들어라, 돌을 던져라.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요, 이 여인과 어떤 남자가 행음을 했대 그 천막을 들어 제치면서부터 이 행음한 사건에 대한 상상을, 그리고 옷도 제대로 입고 나오지 못하고 끌려 나온 그 여인의 몸을 보면서 간음한 생각을, 음탕한 생각을 아마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요, 행위의 결과의 죄뿐만 아니라 생각의 죄까지도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 이 기준 하에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사람이 있는 이겁니다. 생각의 기준 하에, 그리고 은밀하게 숨겨진 너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돌을 던지기 전에 너를 먼저 보아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나를 먼저 봐야 됩니다. 북한의 체제와 모든 시스템에 대하여 참 이것이 붕괴되고 망가져야 될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 교회에서 그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 굳이 좀 본받고 따라야 할 것이 있다면요, 이겁니다. 자아 비판. 자아 비판. 북한에서는요, 잘못하면 자기가 서서 자기를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 데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면도칼처럼 아주 잘게 다 썰어내며 비판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판하는 것에는 무뎌진 칼입니다.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고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예요. 남이 하는 잘못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얘기하고, 내가 하는 잘못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라고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 이 여인만이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단지 들통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영국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대가 아니라 오래전에요. 한 편지가 영국의 지도층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아주 간단한 한 문장. 모든 것이 들통났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영국의 지도층이 갑자기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들통났다. 내가 했던 일? 그 일인가? 저 일인가? 사람들이 숨기에 급급했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킨 사람들은 교도소에 있고 들키지 않은 사람들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들킨 사람들만 교도소에 있고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누구를 정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를 보고 그 다음에 남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고소하고 정죄한 이들이 어디 갔느냐?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분, 예수님 한 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 죄에 대하여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여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값없이 은혜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받는 입장에서는 어쩌면 너무 쉽게 용서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시는 주님은 이 여인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여인을, 아니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용서받는 입장에서는 너무 편할 수 있지만 용서하시는 주님은 생명을 거셨습니다. 용서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진홍 같은 죄, 주홍 같은 죄,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움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다 용서해도 이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생명을 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용서하기 위하여 생명을 거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운이 교회에 있을 때 한 교인이 찾아왔는데요, 그 주의 설교가 용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배를 드리고 가셔서 교회를 다시 오시지 않으셨어요. 왜 안 오셨는가 건너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정말 힘들 때, 젊었을 때 정말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이 설교 속에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메시지로 자기에게 들리는데 이거를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 교회를 안 나가지. 그 마음 먹고 안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한참 지나서 이분이 또 교회에 나오셨어요. 제가 강단에 앉아 있는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날 설교 내용이 또 용서였습니다. 목사가요, 여러분 설교하기가 힘듭니다. 예, 왜냐하면 이 설교에 걸리는 사람들, 수많은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 설교하면 이 사람이 괴로울 텐데, 저 설교하면 저 사람이 괴로울 텐데, 이거 다 생각하면 설교 못합니다. 근데 용서 설교 때문에 나왔다 안 나온 사람이 왔는데 제가 붙들고 기도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준비한 설교인데 저분 왔다고 제가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하자니 마음이 참 제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또 그대로 설교했습니다. 결과가 좋았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좋은 결과를 원하셨지만 그분 그 다음에 또 안 오셨어요. 그분을 위해서 가끔 생각날 때마다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응어리진 것이 풀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되는데, 예수를 진짜 만나면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진짜 만나면 용서합니다. 나의 주움 같은 진홍 같은 죄를 여러분 그 고난의 모든 십자가의 질고와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용서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하는 일 쉽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건 것처럼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마치 내 생명을 거는 것처럼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닮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내가 가고 있는 길은 의의 길입니까? 아니면 악인의 길입니까? 누군가에게 올무를 놓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삶에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놓았던 올무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나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계십니까? 성격대로 사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분노 다스릴 수 있습니다. 짧은 찰나지만 성령님께 의지하여 기도하면 얼마든지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분노를 잘 다스림으로 여러분에게 미칠 화를 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쉽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를 정죄하는 일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 판단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누구 들어야 할 설교인데, 오늘 김 집사 들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내가 먼저 그 말씀 앞에 판단되어져야 됩니다. 남의 티가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보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생명을 걸고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에 있는 누군가를 십자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생명을 걸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용서 가운데 주어지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귀한 주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